거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위해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주제를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친구들,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을 두 부류로 나누어 5은 미련하고 나머지 5은 슬기로운 자라고 나누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첫째 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서 이 잔치는 시작이 됩니다. 신부는 자신의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워 늦은 밤에 도착하는 신랑의 길을 횃불을 가지고 밝히도록 합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의 사명은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신랑이 오기로 한 약속 시간에 맞춰 횃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횃불은 여분의 기름이 없이는 15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 슬기로운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챙기고 나아갔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신랑이 곧 올 거라는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대와는 달리 신랑은 더디 오고 들러리들은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어 버립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똑같이 지쳤고 똑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신랑이 당도하는 그 순간 그녀들의 모습은 완전히 구분되게 됩니다. 신랑이 당도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모두 다 일어나 준비하려고 할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은 횃불에 새 기름을 적신 헝겊을 감싸며 불을 다시 밝혔지만 미련한 자들은 준비한 기름이 없어 자신의 횃불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 요청하지만 자신들의 기름도 부족할까 하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말합니다. 결국 미련한 자들이 뒤늦게 기름을 사서 도착했지만 그 사이 신랑의 행렬은 신부의 집에 도착했고 신랑의 도착과 함께 결혼 잔치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잔치의 기쁨의 모습과는 달리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 잔치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현실의 결혼식이라면 늦은 친구들을 받아주었겠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쳐보아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바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어라. 여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결론인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자들이 준비한 기름,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했듯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참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겉으로 치장하고 신랑을 준비하는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자 그들은 껍데기일 뿐 준비된 기름이 없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모습을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구분되는 날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상할 수 없을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날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믿음의 상태는 누군가에게 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 또 어느 단체에 속했느냐, 얼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겉모습이나 어느 속한 그룹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내게 되는 믿음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10명의 처녀 모두 잠이 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준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이 무너지는 이단이나 사이비식의 종말론의 모습과는 철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준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마음의 준비는 분명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근처에 있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방주에 온전히 나를 던질 때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형식만 가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 양다리의 신앙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던지는 삶, 그분만을 오직 주님이라 고백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던지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을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